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서 홀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펴며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인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손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 있죠. 아주 오랜만에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대표 기도 가운데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인들이 휴거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주님을 들림받기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벌써 4년 전인가요? 제가 웨체스터 스카스데일에서 개척했던 날이 떠오른 거 있죠. 그날 기쁨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하게 된 이유가 웨체스터 스카스데일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어떤 문제로 70명의 교인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 청년 1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한 형제와 같이 그 예배했던 날이 기억나요. 기쁨이었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때 처음 부른 노래도 기억나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의에 지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달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제 삶의 찬양은 기쁨이었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고 천국에 가면은 다 노래하는 것이요, 영원히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복수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찬양하세라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 힘이 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반주자가 회사가 옮겨졌기 때문에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에 대한 기도가 있으면서 제가 살면서요,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주님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밴쿠버에서 하프타임이라는 목회자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서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거의 한 1시간이 되는데요,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손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체력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성경에 다윗도 예레미야도 내 손을 들어 주께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들어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손을 들어 주를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1절부터 아주 길게 읽었어요. 왜 1절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계신 분 사람들은요, 그 앞에 말씀을 볼게요. 8장 1절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 앞에 장은 뭐죠? 그 앞에 말씀은요, 그 5장 끝절이죠. 53절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집으로 돌아간 데가 어디죠?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놀랍게 이 앞에는 어디냐면요, 37절을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명절 끝날 7장이에요. 7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이어진 것을 몰랐었어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 이 유명한 말씀에 걸려서 이 설교할 때는 그 말씀에만 집중해 있지 그 앞에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8장 1절의 첫 말씀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런 거를 왜 써놨을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 이유는요, 이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설교한 그날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설교하면서 지금까지요, 저는 3주가 넘었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정말 목이 말라요. 그것은 이 육체적으로만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가요, 이 뱃속에서부터,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요, 이 가슴이 쓰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성령을, 생수의 강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요, 시험에 걸려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거예요. 이 사건에 예수님이 주신 답은 이 사람들은 단 하나예요. 돌로 치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의 진리는 하나예요.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길 거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한 말을 어길까봐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와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한 말은 하나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신 일은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질문하자마자 예수님은요 바로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행동이 몸을 굽히셔서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진리입니다.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진리 앞에요 더 긴 문장을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죄인 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은요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오늘 돌 맞아 죽게 된 이 여인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서요 예수님이 이 오늘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자 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 편에 서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만 해요.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성경은 순서에도 진리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란 단어가요 아주 오래된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요 야곱이 도망갈 때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신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와 진리. 그러면서 시편에 와서는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mercy. 근데 그게 같은 단어예요. 인자와 진리.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요. 성경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많은 경우에요 은혜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WCC를 반대하죠. 그 미혹이니까. 그렇지만은요 WCC를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요 은혜는 사라지고 진리만 남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곳에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날 이 여자가 받은 은혜는요, 돌 맞아 죽을 죄인인데요,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이 여자를요, 회개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뭐 말을 할 게 없는 게 돌 맞아 죽을 테니까. 다른 길이 없었죠. 그 사람에겐 절망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예요. 정죄. 나는 오늘 돌 맞아 죽는구나. 이 절망.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좋아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대학을 다니면서도요, 저가 있는 집은 서울에 있는 오산학교 옆에 있는 보광동이었는데요, 교회가 동부이촌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배운 다음부터 버스를 못 타겠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사 하시는 분이 그 운전하게 되면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보광동부터 동부이촌동까지 주의를 지키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더웠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저는 콜라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 속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뭐였냐면요, 저는 제 막내 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 CCC의 10단계 성경 공부를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놀랐었죠.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일기장에 우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눈이 날카롭게 있는 눈을 그리면서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형은 도끼는, 이렇게 써놨어요. 제 눈이 우리 형이 도끼눈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먼 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일기장을 써놨어요. 아빠 눈은 독사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막내 동생은 형 눈은 독사는, 그러더니 한 사람은 아들은 이 눈이 도끼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려운 것이요, 제게서 있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예배를 지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총 맞아서요. 근데 그날부터는 바로 한국에 계엄령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모르고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요,
나도 모르고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다음에 사이렌이 부는 거예요. 왜요? 통금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기억에 목사님이 혼자 계시고 나는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예요. 그날 기억이 목사님 표정이요. 도대체 얘는 누구야? 이런 표정이시고 저는요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아휴 이거 내가 이러다가요 설교도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사이렌이 불면서 아차 여기 참 오늘 이거 통금이 있구나. 그래서 동비천 동서부터 보강동까지요. 가니까 거기 찝차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캄캄한 밤에 걸어가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별이 빛나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예배하는 게 기쁨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날 밤의 별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온 이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아 청년과 함께 그 상심한 마음으로 있는데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어요. 웨체스카스데일에. 거기서 예배하던 날이요. 오늘 예배를 하는데 그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남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에게 분명히 오랫동안 말씀이 있었지만 이건 진리였었지 은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안 듣잖아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얘기하다 보면요. 어머니가 안 들으려 그러면은 제가 뭔 말을 하게 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맨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마쳐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야, 현경아,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네 얼굴 보기는 절대 안 믿는다. 이러셨어요. 제가 뭔가 전도하려고 말하다 보면은 제 얼굴 보고서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도 네 얼굴 보고는 절대 안 믿는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저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내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팀 스피릿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팀 스피릿 훈련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갔나 봐요. 몰랐어요. 제가 예배당에 갔다 왔더니요. 부대가 이동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돌아와서는요. 군기교육대에 토요일마다 완전군장을 하면서요. 이제 군기교육대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를 사랑했던 그 인사계님이 이러는 거예요. 몰랐었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군사야. 근데 너같이는 안 하는 것들아, 야. 너 전쟁 중에도 주일 지키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이요.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에 대한 묵상을 이번 주간에 하면서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율법 가운데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설교가 거의 다 마친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에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율법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만약에요, 반주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랍게요, 주님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때 주신 게 뭐냐면요, 하박국서였습니다. 하박국은 뭐예요? 나라가 전쟁 중에 망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다가온 것을 알았을 때요, 창자가 들끓었대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맞춰요. 이는 하박국의 노래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곡도 아니에요. 오늘은 별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랑 아주 오랫동안 동요 키우는 분, 오늘 찬송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부흥왕국의 고용원 전사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죠. 저희가 개척했을 때예요. 그때가 창고를 고쳐서 지금 온통 먼지예요. 창고인데 그때 영하 7도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고용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당에다가 남겨두래요, 그냥. 그래서 이거 지금 히터도 안 나온다고, 그 추운 곳인데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고용원 전사님이. 저는요, 목사님, 나는 이 곡을 하루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자기를 창고에 둘 테니까 거기 혼자서 피아노에서 그 손이 추운데도 곡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은혜잖아요. 저랑 고용원 선생님이랑 위아래 집으로 숙소에 살게 됐었어요. 고용원 선생님의 그 집은요, 벽이요, 온통 곡이에요. 조각조각. 다 쓰다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온통 곡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 전사님의 곡을 쓰시지 않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늘 예배 멘트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 나도 우리 입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떠오르는 거 있죠. 어려운 분들이 모이게 된 것은 정말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눈물 나도 우리 입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시험이 있거나 연단이 있거나 눈물이 나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단 한마디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이.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만 들은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이거는 이 여자만 들은 말이에요.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버려서 몰라요.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앞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돌로 치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은혜와 진리가 만난 말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때요, 세상에서 아무도 못 들은 말, 이 여자만 들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여자만 들은 말이요.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요, 나는 이렇게 안 말하고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처절하게 돌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아서 무덤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만 들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감사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됐습니다. 뭐라고요? 이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저는요, 저의 삶에 대해서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요, 이것을 읽으면서요, 저는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3장부터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 알잖아요. 믿음으로 칭의. 근데요, 2장 1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저는 정말 율법 가운데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특별히 두려운 것이요, 제가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저를요, 제가 정죄한 사람들의 죄를 제가 그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놀랍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한테 주님이 한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설교가 판단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를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죄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인자와 진리가 만난 말씀이 우리 속에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열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주님께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이 교회가 목사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피로 사신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설교로 인하여 목사가 설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서게 하옵소서. 이곳이 모세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